10장 7절까지 오늘 함께 볼 본문인데, 그 중에 우리가 10장 5절, 6절, 7절 세 개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전체는 사무엘상 9장 25절부터 10장 7절, 그 중에 우리 10장 5, 6, 7절 세 개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네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인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새벽에 물질 바치신 분 있습니다. 우리 윤혜순 목사님 11조 빚전원금 그리고 선교원금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동일한 일, 동일한 사람, 동일한 사건을 볼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도전과 주의 말씀을 쫓아가고자 하는 아버지 그 은혜가 결국에는 주님을 닮게 하고 주님의 역사와 영광을 이루는 데 쓰임 받게 되는 아버지 귀한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아침에 물질 바친 손길이 있습니다. 이 물질이 쓰임 받는 곳마다 주의 복음 전파되게 하시고 물질을 바친 손길 위에 아버지의 은혜 위에 더하여지게 되는 놀라움을 보게 하여 주시사 간증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사무엘상 9장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세우는 왕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드러내는 장이었습니다. 그는 용모도 준수했고 키도 컸으며 부모님을 위할 줄 아는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중심으로 왕을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장 좋은 왕을 허락해 주셨죠. 오늘 본문은 아버지의 나귀를 찾아다니다가 사무엘을 만나게 된 사울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붓는 장면입니다. 그 중에 본문 9장 27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원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사원이 앞서감으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사무엘은 사울에게 함께 온 사원을 저 앞으로 보내고 단둘이 이야기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기 위함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 볼 묵상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언제나 앞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말을 들어보지 않은 성도님들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대로 실천하는 성도님들도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선포하리라. 이것은 사무엘이 앞으로 할 이야기, 지금부터 할 이야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표현일 뿐만 아니라 이 이후에 자신이 하는 이야기는 자기의 사무엘의 개인적인 견해나 사무엘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지 단순한 개인의 어떠한 것이 아님을 드러내는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젖을 뗀 후부터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랐습니다. 가르침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부르심을 입었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아는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굳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자신의 경험과 자기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과 지혜의 범주로서 사울에게도 조언하고 충고할 만한 내용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단순히 이 사울의 사건뿐만 아니라 앞서 있었던 모든 내용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일에도 사무엘은 자신의 감정으로는 기뻐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이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왕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할 때 사무엘은 분명히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사로이 자신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니 사무엘아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그리고 저들이 원하는 왕을 세워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니 자기의 감정이 아니라 그 말씀을 앞세워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아가는 사무엘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저분은 말씀대로 사는 것 같다라는 성도들은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답은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이겠고, 두 번째는 알지만 따르고 싶지 않아서일 것입니다. 청소년들이나 청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요, 전체의 경우를 정말 많이 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알려주세요 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요, 후자의 경우도 많이 본다는 겁니다. 목사님 뭔 말인지 알겠는데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목사님 이게 참 말씀은 근데 목사님 아시잖아요, 학교에서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매일 기도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제가 경험하고 제가 묵상한 바는 이 두 가지 경우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말로 좀 헷갈리고 어렴풋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분명하고 정확하게, 너무나도 명확하고 명징하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은 사랑하시죠.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우리 주님은 돌아오길 원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누가 분별하고 누가 깨닫고 누가 실천할 수 있느냐 알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도 명확하더라고요. 기도하는 사람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더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이사야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도다. 이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도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매일마다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것이 정말로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확신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근거리고 도전함이 되는 부분은 어떤 사람에게 일어나는 역사인가,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 알면서 따르지 못하는 이 못난 모습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알죠, 압니다. 부모 이게 말씀은 이렇게 말하는구나라고 우리는 압니다. 근데 진짜 안 됩니다. 참 안 되죠. 이게 알아도 안 되면은 너무나도 참 비참하고, 이게 지식적으로, 그러니까 능력이 안 돼서 못하는 거면은 이것도 분명 비참한 마음이 있지만서도 차라리 하나님 앞에 뭔가 변명거리라도 되겠는데, 하나님 제가 이게 능력이 안 됩니다 라고. 물론 모세 형님을 보면은 그게 이렇게 써 변명거리는 되지 않죠. 하나님이 뭐 이렇게 화를 내시니까. 근데 적어도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무엇인가 그래도 하나님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구할 만한 핑계는 되겠는데요, 이게 능력도 되는데 알기도 하는데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볼 때에는 이게 참 너무나도 비참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동시에 내가 이런 나에게 하나님이 이 뜻을 말씀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깊게 묵상해보고 우리 자신을 또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도 하죠. 이러니 저러니 하더라도 알면서 따르지 못하는 이 못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것이든, 아니면 기어코 채찍질을 해서라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든, 어쨌든 간에 매일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 순간도 우리가 견뎌내거나 넘어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기도하는 성도님들은 헷갈리지 않습니다. 한 번이라도 순종하려 하죠. 그래서 매일 기도하는 성도님들은 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때문에 마음이 쉽게 요동하지 않아서 매일 기도하는 성도님들은 분명 강합니다. 그리고 매일 기도하는 성도님들은 그래서 또 겸손합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늘 마주하고 더 깊은 자리, 더 세밀한 자리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자기 자신이 성찰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알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모인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하시길 소망합니다. 이어서 한 군데를 좀 더 보겠는데요. 10장 6절의 말씀입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세 가지의 징표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라헬의 묘실의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서 나귀를 되찾았다는 소식을 듣게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다볼 상소리 나무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 떡 두 덩이를 얻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산 기브아 산에서 선지자 무리를 만나 예언을 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첫째 징표는 현재 사울의 마음속에 있는 불안이죠.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된 경위가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다가 사무엘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게다가 찾다가 이제 못 찾으니까 사울의 마음 가운데 이거 나귀는 고사하고 아버지께서 나를 걱정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장면이죠. 그래서 첫 번째 징표는 사울의 마음속에 있는 불안을 잠재워주는 내용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둘째 징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음식을 제공받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음식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현재의 문제를 해결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또 셋째 징표는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있는데 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영문이라는 곳이 블레셋 사람들의 경계 초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블레셋 군인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죠. 이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영토 깊숙한 데까지 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곳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경계 초소가 있는 그곳에서 선지자의 무리와 함께 하나님의 영의 부음을 받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마치 사사 삼손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블레셋을 물리친 것과 같은 그림과 장면이 연상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미래에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 자신의 모습으로 블레셋과 싸우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대로 승리하게 되는 부분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 세 가지 징표를 통해서 이 본인의 사울의 마음 가운데 있는 문제의 해결, 현재의 문제의 해결, 미래의 문제의 모습이 해결되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이 세 가지 징표를 통해서 결국에는 무엇을 말하느냐?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함께 나눌 묵상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먼저 마음의 확신과 도전과 평안으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에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사람이 되었다와 같이 그런 구원에 관련된 뜻은 아닙니다. 그런 구원과 어떤 중생에 관련된 변화를 의미하진 않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마음이 새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도전되는 상태, 불타오르는 상태, 뜨거운 열정이 임하는 상태, 불안했던 마음이, 흔들리는 마음이 확신으로 굳어지고 단단해지는 상태, 이것을 새 사람이 된다라는 표현으로 한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몰랐다는 말을 하지 않도록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징표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래서 사울이 자신 스스로 마음 가운데, 사울은 아니 내가 무슨 왕이냐 라는 식으로, 내지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라는, 왜냐하면 앞선 구장에서 사무엘과 함께 밥을 먹을 때에도 사무엘이 사울에게 귀한 대접을 하고 이후에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으로서 사울에게 다가가는데, 그것이 사울 스스로의 마음 가운데서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라는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사무엘이 분명하게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줄 것이다. 그리고 이 징표가 있다. 이것을 통해서 너는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사람이 세운 게 아니다. 사람의 뜻으로 만드는 게 아니다. 조작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사울 스스로의 마음 가운데 확신을 가지게 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이 작업이지 않습니까? 중심에 선 사람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고 믿음을 주고 도전을 심는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무기력하게 포기해버린 모세에게,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 여호수아에게, 미디안이 쳐들어오는 상황에서의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하신 일은 앞날의 계획을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을 주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셨고 그 마음 가운데에서 도전과 열정과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울에게도 마찬가지 일을 하려 하십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상황 가운데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매일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것은 단순한 지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신과 평안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먼저 주시는 마음속 응답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마음속에 응답을 주실 때에 담대하고 담담하게 그 일, 어려움, 사건을 견뎌내고 결국에는 돌파해내는 자리까지 가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신 주시고 평안 주시고 열정 주실 때, 이 평안의 확신이, 이 믿음의 도전이 우리의 과거의 일에서도, 지금의 문제에 대해서도, 그리고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를 붙잡아주고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이 확신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때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우리가 기도할 때 볼 수 있다고 앞서 나누었습니다. 어지러운 대한민국의 상황과 어려운 개인의 현실 속에서 기도하는 일은 언뜻 쉬워 보여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야 함을 알매도 하지 못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일이 참 그런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기도해도 되나? 기도해봤자 아닌가? 라는 마음에 끊임없는 의심이 들어오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기도보다도 당장 눈에 보이는 효과적인 어떤 무엇인가를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들립니다. 주일의 메시지가, 내가 매일 읽는 말씀이 그냥 소리가 되지 않고 그냥 글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은 마음의 확신을 얻음으로 믿음 가운데 어지럽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도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게 되죠. 우리 날마다 새벽에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이런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앞세우지 않는 조급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처럼 살면 이 땅에서 손가락질 받고 죽을 것 같아서 걱정하는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에게 기어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성화의 역사를 확신할 수 있게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셨고, 우리가 모두 그 은혜를 체험하는, 그래서 말씀을 앞세우는 삶을 살아가고 늘 주님이 주시는 믿음과 평안과 확신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분별하고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누구도 거기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의